될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강연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도 거기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부터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앙,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한번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계시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모임, 이런저런 주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것,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신들의 모임, 이 말은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임, 이게 정확해요.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복잡합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임,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신들의 모임이 도대체 뭐냐?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 곧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세상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맥상에서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권세를 주신 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은 주관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주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자 위치에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는 특별히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관해서 1절에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온 세상,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가요? 8절 하반절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이 판결하고 심판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온 세상과 통치자와 재판관들의 위에 계신 그 위에 계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8절 상반절인데요. 오늘 제목 관련해 있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사? 일어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사 가만히 보시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오니 좀 일을 행하셔서 지금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당시 세상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세상이 흔들리는, 여기 말씀 보니까 5절 하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왈내하니 땅의 모든 토가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는요, 세상 통치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게 하고 재판할 때에도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봐주고 이런 거죠.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서 땅이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는 그분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시편 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좀 심판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 설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들으셨죠? 거기 오늘 말씀이 그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거 저도 잘 들었는데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이 두 개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맞죠? 주변에 그렇잖아요.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신음하기도 합니다. 좋은 신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건이죠. 그거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져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그 밀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값이 막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이 아시아 지역은 밀보다는 주식이 뭐예요? 쌀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밀의 생산이 좀 잘 나오지 않아도 이 아시아 지역은 본래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마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빵값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주식이 밀가루인데, 근데 미국은 또 원체 넓은 땅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작 문제는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냥 버틸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도. 근데 지금 심각한 거는 이 밀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게 그냥 묶여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식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된 이게 권력 남용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제가 셀 목자 시간에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부끄럽기도 해서,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 국가적인 게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그러면은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개신교, 가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이 세 개 같이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 최고 수장이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을 찬성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슨 잘못 죄가 있겠어요. 뭐 국제 정세 속에서 뭐 그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나토에 가입하니까 위협된다. 아니 자기 나라가 위협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안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문제는 전쟁을 일으키니까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파괴되어지고 세계가 막 그 아픔을 겪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속상한 거는 그 러시아,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정교회에서 왜 가만히 있나?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그치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찬성하는 거예요. 그쪽의 편에 서가지고. 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속상하고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바른 말 해야 되죠. 안 된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이 신음하기도 합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성경은 이 의문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다음에 기록된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제가 번호 읽을 때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첫 번째, 공적인 정의의 실행을 통해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들으면서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어떤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잖아요.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적인 정의 시행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 권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제 세상 통치자들, 관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법을 제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재판장들, 통치자들, 이런 거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왜 주셨느냐? 세상이 악을 행함으로 너무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악을 좀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게 하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경우에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옛날에 그 나치 독일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나중에 국제 전범 재판 아시죠? 거기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심판의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렇게 되게끔 해놓으신 것입니다. 권세를 주셔서 이게 공적으로 심판을 하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엉뚱하게도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그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장 오셔서 우리가 속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남북이 나누어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사실 남북 분단된 지 70년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우리 민족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죠. 한 민족으로서 분단되어 있는, 이게 우리 지구촌의 하나잖아요. 평화적인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뭐 이거 기도했잖아요. 그 땅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그 종교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많이 했는데도 그냥 여전히 남아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악한 공산 정권을, 저는 공산 정권을 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자기들 측근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의 특징이 거기서 아주 잘못된 게 그겁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배급해가지고 서로 다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살자,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해지죠. 결국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한다. 사실 핵 개발 같은 거 심각한 문제죠. 이게 잘못하면 핵 사건이 터져지면 뭐 완전히 서로 망하는 거죠. 만약에 핵 터지게 되면은요, 그거는 뭐 인류가 멸망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심각한 위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죠. 아니 지금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악한 정권이죠.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시는가? 3대에 걸쳐서 세습. 북한은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흥분해 제가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도 하나요. 왕조입니다. 이상한 왕조예요. 아니 공산주의 어디 뭐 소련이나 그런데 공산주의 내렸을 때 그 세습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북한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세습회가 3대에 걸쳐서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중에 형통한 듯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입니다. 저주.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복이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악을 행할 때에 징계를 받든지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 말은 악을 행하는 중에 아주 힘든 일이 찾아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예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든 말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잖아요, 수년 전에.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가겠나?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의 존재 의식보다는요 이 돈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인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돈 많이 벌면,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서 엄청난 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런 거죠. 내가 감옥에 가서 뭐 몇 년 썩고 나오면 남은 인생 편안히 살겠지.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중에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심판인 것이죠.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 자, 잘 보세요. 그 죄악이 차근차근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거는요 반드시 그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요 그날에 받을 심판을요 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냥 조그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들 때에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니다. 너무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자녀가 죄를 졌을 때에 징계하지 않는다?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은 회초리 들었죠?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면 그 자녀를 망치는 부모죠. 자녀 망치는 부모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애가 잘못했을 때 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과로 밖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아주 저주의 길을 지금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볼 때에 불평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신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거기 성경 구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류의 종말이죠. 자, 확인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은 뭐죠? 죽음이죠. 종말이라는 단어 속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죽은 후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종말이라는 말에는요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도 심판이 따라오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영혼의 운명이 그 순간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대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얼핏 생각되기를 아니 지금도 지구촌이 60억 명인데 인류 역사에 아담으로부터 한다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 보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는 그 종말의 때는요, 그 다음에 심판 그 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계산할 때 이 계산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요 시간 공간 개념 없어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일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괜히 저만 걱정하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신다. 이거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인류가 너무 방탕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관련이 있겠지만 인류 역사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방자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탁 붙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자꾸 고난, 이렇게 심판으로 생각하시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방자한 거를 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되어지죠. 그런 기회들이죠, 기회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요쪽에서 제가 빼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현재와 미래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2절에서 4절 거기 기록된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 말씀은 당시 불의한 통치자와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절 말씀이고 하나는 3절과 4절,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왜 자꾸 너희가 불의하게 행하느냐?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 고와 그리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 관해서 거기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며 그 다음에 건질지니라, 이 말씀 내용 전체가 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공의를 베풀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는, 그들을 돌보는, 바로 그것이 공의를 베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이건 사실은 소극적인 측면이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근데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가난한 자, 고와 곤란한 자, 이들을 그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이 적극적인 거죠. 바로 그들을 돌보고 건져주는 것, 이런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의. 이게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다른 것들 다 말씀드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이것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교환 맨 아래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정의하면 잘못에 대한 징벌로만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정의보다는 자비,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봐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마이클 셀던인가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에 참고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이 그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 잘 정리해놨는데,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이 무려 구약 성경에만 2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죠. 바로 그 정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뭐 그들만의 하나님인가? 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현실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는요, 없는 자들이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에 사회적인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고 계셔요. 세상이 어떤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바로 그 정의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 내용 보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기본 의미는, 그 내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에 대한 기본 의미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런 거죠.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죠. 야, 요즘 사람들이 영악합니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그런 것이죠. 이런 거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무슨 권리? 고유한 권리를 따라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두 가지 측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정의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안 들으면 앞으로 듣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나중에 상관없이 그냥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두 번째를 놓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를 따라서 대우한다. 제가 책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을 읽을 때, 야, 진짜 이거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한 거거든요. 이거 어느 책에 제가 기록된 걸 본 겁니다. 고유한 권리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드신, 따라합니다,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같이 사람들이 왜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다이아몬드. 그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왜 그럴까요? 희소성이잖아요, 희소성. 만약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그냥 뭐 지구상의 질비하다, 그 누가 그 귀하게 저기 하겠어요? 인간은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시목섭이라는 제 존재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인류 역사에 꼭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한 1000년 전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천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소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왜 가난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제가 뭐 노력 안 했으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겠지. 노력해봐. 여러분, 실제로 가난과 이런 고아 같은 상황들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가지지 못한 자들에서 뭐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왜 줬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 은사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 사회적인 부조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어떤 면에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비전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건 이런 거죠. 한 번은 만약에 내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땠을까?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김포 시골인데요. 만약에 저 북한에 지금 시골에 제가 거기 태어났다면요,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요 굶주림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인간답게 세우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 우리 내 남은 삶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데 내가 헌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 인천 제2교회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마트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그 마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야, 이렇게도 그 남은 삶을 살아가시구나. 제가 그때, 야, 그럼 나는 다음에 내가 은퇴해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그 슈퍼마켓 같은 마트를 하는데요, 그 마트는 그냥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나눠주는 마트예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던 것과 또 후원 같은 거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행복 나눔하는 거 진짜 전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이 헌신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찬 나눔, 여러분이 헌금 드리잖아요. 목요일은 또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반찬도 만들잖아요. 아침 먹지 못한 아이들 돕죠. 지구촌을 돕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의, 그러면은 자꾸 벌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의.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조금 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뭐 정의 구현해가지고 뭐 사람들 잡아다가 삼천 교육대 집어넣고 그랬죠. 뭐 벌 줘가지고, 강한 벌 줘가지고 변화시켜서 나오는 게 정의. 그거는요 한쪽 측면인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 진리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쪽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세상 안 변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사회를 갖다가 변화됐던가요? 부작용만 났잖아요. 두 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서 정말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권에 맞는 이런 걸 대우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만들고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게 바로 정의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런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삶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세론들, 여러분이 섬기는 세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어 셀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풍성한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세론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정의를 행하는 중에 이 땅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르시고 목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론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는 이러한 걸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은 건강한 모습으로 외양간에서 남은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